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혀 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레아로 가신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옆으로 도피 가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이제 역사하시고 말씀 전하신 역사가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5절에서 12장 59절에 나타나는 많은 교훈을 베푸르신 역사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 읽은 5절에서 13절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 너무 더워요. 낮에는 더워서 한 10시, 11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는 밖에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그때는 잠을 자요. 잠을 자는 시간이니까 그때에 요한복음 5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때에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거기도 오늘 여기도 그러니까 너무 뜨거울 때는 여행을 못 다니고 있으니까 어디 여행을 갈 때는 이제 3시나 4시쯤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는 자동차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는 때니까 거리가 멀면 어떻게 돼요? 한밤중에 도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밤중에 도착이 돼서 이제 친구 집에 가게 됐는데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하루 종일 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집에 저녁을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사는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떡을 좀 세 덩이라도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건너방 앞방 전혀 없고 그냥 방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방 하나도 비가 오면은 염소 새끼도 드리고 제가 부르키나 파소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방에다가 염소 떼기도 들여서 같이 자는 거야. 그러니까 막 냄새도 시독하게 나는데
그런 방의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식구들이 또 다 자고, 그것도 비가 오면은 또 짐승도 들여놓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 그럴 때에 여기에 진짜 침실에 누웠으니까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형편이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뭐요? 간청이란 건 뭐요? 줄 때까지 문이 열려서 떡 세 덩이를 줄 때까지 두드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냥 가면 내 친구 지금 하루 종일 그 뜨거운 땡볕에서 걸어와가지고 아마 한 밤 10시나 11시 됐겠죠. 왔는데 배가 그 고픈 친구를 그냥 재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먹을 것을 좀 마련해서 줘야지 되니까 간청한단 말이야. 간청하니까 채만 형편을 따져서는 또 그러한 그 친구 관계도 있지만 구차라서도 못 주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고유계대로 주리라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기도. 우리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모든 종교는 기도가 다 있어요. 불교들도 기도해요. 저 무당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기도를 가르치는 관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다 기도는 해요. 기도를 하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치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데 제일 중요한 뭐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진짜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떤 개념이냐? 어떤 자기의 생각적인 막연한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또 거기에다가 또 종교에 어떤 묶여 있으면은 율법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 기도는 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맨날 세상적으로 살고 내 양심으로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받을 짓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만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어떤 그런 개념으로 기도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율법적 개념이니까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부정적인 기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라.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진짜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생활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없이도 살아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없는 사람하고는 본질이 달라.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 기도에 대해서는 뭐 좋다, 뭐 기도를 해라, 뭐 다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 시대예요. 참, 이 시대가요, 기도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정말 밤새도록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참 교회에서 살다시피 기도했어요. 저녁 먹고 정말 교회 기도하러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자고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집에 가고 저 삼각산에 기도하러 얼마나 갔습니까? 정말 삼각산에도 저도 기도하러 좀 다녀보고 그랬지만요, 삼각산에도 기도하러 가고 저 관악산에도 기도하러 다니고 옛날에는 진짜 기도가 삶이었어요. 기도가 신앙의 완전히 내용이었고 우리는 기도하면은 진짜 그땐 막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지금은 기도는 공부는 하고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기도가 너무 메마른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건 뭐요? 아버지하고의 영적인 관계를 너희들이 만드는 게 뭐다? 기도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주신 말씀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에 간청한다. 간청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끈질긴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넘치게 먹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영혼의 양식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 영이 약할 수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 영혼은 무식할 수밖에 없어. 그 무식한 상태가 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령한 사람. 그래서 저는 영적 감각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야 돼.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가, 올려지지 않고 있는가 진짜 느껴야 돼요. 그것이 영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습관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령한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말씀 중에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친구가 먹을 게 없어. 그 친구를 위해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간청을 해. 친구가 아무리 귀찮나도 문을 두드리고 계속 열어줄 때까지 하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을 가져다가 줄 때까지 간청하는데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입장 배려해야 하네.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지 않아. 내 체면, 어떤 자존심도 갖고 내세우지도 않아. 무조건 되고 먹을 걸 얻어야 돼. 근데 내가 배가 고파서 친구,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간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기도의 능력은 중보기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왜? 답답하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말 이것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중보기도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안 할 수 없는 중보기도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고, 안 할 수 없는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 같아요? 안 할 수 없는 중보기도는 사명? 생명? 막연한 게 말고 진짜 우리 박은주 권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중보기도 해야 될 상당을 먹었어요.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 내 자식이 망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유 피곤한데 관두지 뭐 그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진짜 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 어떤 위기에 처했다면은 이건 중보 기도가 어디고요? 내 기도가 되는 거죠. 내 기도가지 중보 기도라는 생각이 아니야. 비록 내 자식이 문제지만 이건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잖아요. 이게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온 몸을 다 바쳐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벽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역사를 이뤄내신 것이 우리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만들고서 기도하신 중보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이 아니지만 성령님에 의하여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영으로 통하게 될 때에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고,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중보기도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 중보기도를 할수록 내 영이 넓어지고 내 영이 깊어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보기도로 인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503명도 넘을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서 쫙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의 그릇이 아니고 500명 넘는 기도를 하는 그릇으로 나를 쓰시구나 하는 게 내가 가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방법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때에 우리 초대교회는 엄청 큰 은혜 속에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사명자들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명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 앞에 체면 차릴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커가지고는 체면 차리지만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는 유치원생 수준이고 하늘 아버지는 무궁하신 수준이니까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 없고 또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한 방법으로 더 풍성한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은 뭐냐?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일곱 눈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일곱 눈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볼 때마다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내 주위 전체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 생각하는 수준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돼. 우리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수준.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은 어떤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참 열심히 해요. 하나님 솔직히 내 마음 만들고 내가 찍지 않았지만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혜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하게 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좋은 대통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 미국이 뭐 관세 폭탄 막 매길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고 시원한 말 하더라고. 우리나라 손해볼 것은 나 사인 안 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 백성들 손해볼 것 위해서 사인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기분이 좋다. 근데 일본은 사인했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더불어민주당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국민의힘도 기도하고 하여튼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도 기도하고 저는 온 세계를 위해서도 막 기도해요. 왜?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걸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소한으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라는 수준 가지고 삽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하면서, 여기 참 우리 주님 주시는 역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거 뭐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야. 먹을 걸 구해, 필요한 거 구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해. 그럼 하나님은 그런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걸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은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통틀어서 의미적으로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명사로는 성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에게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베풀어 주신 방법이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저주에서부터 벗어나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아버지의 약속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축복이 예수로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의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체험되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고, 성령 받아야 믿음이 나타나는 거고, 성령 받아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으로는요 진짜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조금의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에 의하여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해 놓고, 그래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믿음도 생기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다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완전히 100%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면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겨.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몰라.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님과 영적으로 감각이 만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면 내 영이 성령님에 의하여 깨끗해지고, 또 성령님에 의하여 치료도 되고, 죄가 소멸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음이 청소되고, 이럴 때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느껴진다 그 말이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지만 하는 짓거리는 성령을 계속 거스르고 소멸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행위이지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꾸 우리 영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체험시키면서 성령의 사로 만드는 방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에 대한 인식, 성령님에 대한 느낌, 성령님에 대한 체험, 이걸 계속 우리는 만들어 가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영적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잘 전하고 은혜스럽게 말해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자꾸 우리는 느끼는 훈련, 체험하는 훈련, 깨닫는 훈련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여기 너희들이 성령을 주시지 않냐. 악한 자에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최고의 기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열매이고 기도의 현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느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훈련해야 돼요.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사세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내 영이 굳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하도록 부드럽게 느껴지고 기쁨으로 느껴지고 성령님의 그 역사심이 느껴지면서 열려지는 것이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진짜 내가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고, 비록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훈련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꼭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계속 뭐든지 성령께 질문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완전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성령과 동행하면 어려운 일들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내 영이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여기에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그럴 때 주기도문의 열매로는 성령까지 받는 기도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녀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들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이고 방법인데, 우리 베레아로 피난 가신 주님, 도피해 가신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이 비유를 통하여 결론은 뭐냐? 성령 주신다. 성령과 함께 하라. 성령의 인도 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만드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마다 은혜와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